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나의 기쁨 한량 없겠네.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곳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이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있었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면 약 1500km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70년 이상을 살던 지금 에스라서는 이 에스라가 이 기록을 기록한 때는 이미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1차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고 나서 그때에 그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약 몇 명이 오게 되느냐면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42,360명이다. 거기에 남종과 여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 속하지 않은 종들이겠죠. 그들이 7,337명이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다. 이 다 합해서 지금 49,897명이 1차에 스룹바벨 강가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약 57년 후에 에스라가 또 2차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70년 이상을 살던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살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10년, 20년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결단을 할 때 이거 쉽지 않은 것처럼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귀환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여기 그 에스라서 7장에 보면 8장 앞절이죠. 우리가 21절 이었던 그 앞절에 쭉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거기에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2차 귀환자가 몇 명이냐면 남자만 1,496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는 남녀라 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다 온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기 오늘 1,490명, 약 1,500명 정도가, 남자만 1,5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남자만이니까 이제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이보다 훨씬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앞절에서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숫자를 쭉 세다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왕의 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없느냐면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성전을 이제 지어졌는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성전을 누가 맡아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18명, 20명, 220명에서 거기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25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남겨두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협력자로 놔두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숨겨두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장부터는 이 두 번째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직분자들을 남겨두고 일할 사람들을 남겨두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여기서 어린아이가 강조가 됩니다.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고다로 가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더 할 것이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교회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신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앞으로 큰 일들을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갈 때 아무리 누가 우리를 가는 길을 방해하고 걸어막는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22절 마지막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방 사람들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하겠느냐,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손길을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물론 7장에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이 에스라에게 모든 것을 다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다 구해라. 그래도 예수라 선지자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 왕과 그리고 방백들, 그 귀족들과 함께 돌아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느냐 하면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주었는데 얼마나 많이 달아주느냐 하면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다. 도대체 650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한 그 이 양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량 용어로 본다면 650달란트라는 이야기는 얼마냐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24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4톤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큰 컨테이너 차 다니는 거 볼 겁니다. 긴 차들. 그 긴 차가 짐을 다 실었을 때 그 짐의 무게가 뭐냐면 약 3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이 650달란트, 즉 24톤, 25톤 되는 그 무게를, 그리고 은그릇이 100달란트, 100달란트면 얼마가 될까요? 650달란트가 24톤이니까 100달란트는 약 좀 될까요? 한 3톤, 4톤 될까요? 그만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금잔이 20개라 20개는 1000다릭. 이 다릭은 이 달란트보다 좀 낮은 단위이기 때문에 약 1000다릭이라는 것은 한 9kg 정도 됩니다. 9kg 정도.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매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31절 말씀해 보면 약 4개월 만에 그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한 4개월이 걸렸는데 그 4개월 걸리는 그 동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빼앗겼던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여기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립니까? 숫송아지가 12마리고 순양이 96마리고 어린 양이 77마리고 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응답해 주느냐면 저는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요즘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그 동네 마을에 가서 연을 날리잖아요. 연. 그 연이 높이 올라가면 어떤 때는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연이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 연이 지금 높이 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연줄을 보면 알아요. 연줄이 팽팽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연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기면 그 연이 그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기도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구나. 근데 연줄이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연줄이 그 바람의 무게를 못 이겨서 실이 약해서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연은 끄떡없이 추락해버리고 연줄도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기도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연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가 안 듣는가를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연줄이 팽팽한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감각을 느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더 크게 성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절 36절 말씀에 보면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지금 총독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위해서 와 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그냥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닥사스다 왕,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 이름이 캄비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총독들도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는 동안에 여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착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중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탄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영적으로 관계가 민감해지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줄이 팽팽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시온교회의 새벽에 이 자리에 엎드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조건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예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총회에 참석해서 첫 번째 참석하는 총회입니다. 거기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앞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들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